온유.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딸 놈이 온유라고 많이 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읽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일반적으로 다 물질과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을 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의 길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고, 다 뭐와 관계 있냐면 성품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가 뭐냐? 같이 한번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반대가 뭡니까? 화입니다. 왜 열을 받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열받게 하기 때문에 열받는. 자기가 무엇인가 권리를 가지려 하고 주장하려 하고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열이 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냐면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배추도 김장을 하려면 몇 번 죽어야 됩니까? 예? 배추 땅에 뽑힐 때 한 번 죽어요. 또 칼로 쪼살 때 한 번 죽어요. 또 소금에 절일 때 3번 죽습니다. 또 김장독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을 때 4번 죽어요. 4번. 배추도 4번 죽어야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돼요. 예? 특히 성질머리를 죽여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막 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대가 뭐라고요? 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많다. 아직까지 뭐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좀 눈치 있게 대답하세요. 자, 화가 많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다 이거라면. 자, 온유의 성품의 대표적인 동물이 뭡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곱비와 제갈에 제어되는 말의 힘은 온유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야생마가 아무리 힘이 좋지만은 그 힘이 좋은 것이 주인에게 통제가 안 되면은 유용한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주인에게 통제가 돼야 명마로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임의대로 살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온유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다. 온유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뭐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의지.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상처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머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제가 30대 개척할 때마다 머리도 시커멓고 몸도 날씬했어요. 이렇게 살이 안 쪘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 살이 찌고 머리도 이렇게 막 새쁘고 이랬죠. 그 옛날에는 뭐 사진 찍으면 제 얼굴이 나와요. 요즘에 아버지 얼굴이 나와요. 요즘에 정명상이 찍으면 아버지 얼굴이 나온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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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선천적으로 화가 많아요. 예. 여자분들이 또 뭐가 많습니까? 화병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터지냐면 갱년기를 지나면 터져요. 그 60이 넘은 분들은 거의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 예. 거의 여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 집 사람들 얼마나 옛날에 온유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는 싸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애를 둘이 놓고 피를 두 번 보더니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와, 대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헛웃음이 나더라고.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요즘에는 또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죽었거든 이제. 내가 거의 여성화됐어요 이제 거의. 요즘 막 눈물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예. 자,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님으로 간 부부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한테 갔잖아요. 가니까 이제 원주민들은 의료 뭡니까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생필품이 없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생필품 우리나 옛날 같으면은 새마을 전빵 같은 거 생필품 교환하는 것도 만들고 그 사모님이 의사니까 또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참 잘 됐어요. 원주민들이 교회로 오고 그느 날 선교사님이 뭘 먹고 싶었냐면 파인애플이 먹고 싶은 거라. 미국에서는 파인애플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파인애플을 원주민을 고용해가 심었어요. 3년이 돼가 먹으려 하는데 이걸로 하면은 원주민이 가져가 버리고 이걸로 하면 딱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불렀어요. 왜 가져가냐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는 심은 사람이 임자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한 개도 못 먹었어요. 또 심었습니다. 또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원주민이 자기가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세포트를 풀고 막 상점도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 필요 없다는 거죠. 목회가 안 되는 거라.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왔어요.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원주민들이 가져가도 화를 안 내는 거라. 그 원주민들 그래요. 선교사님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이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 선교사님 평소에 뭐 화내지 마라 온유하라 막 했는 설교했는데 이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화를 안 내냐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바쳤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거 훔쳐먹거나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도 고기가 안 잡히고 병이 걸리고 하나님 거 훔치면 안 되겠다 안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이제 선교사님도 먹게 되고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 스토리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한 권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나의 파인애플은 마땅히 내가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지만은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온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장면 같습니까, 여러분?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마치고 갈라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가룟 유다하고 군인들이 찾아오죠. 그때 누가 칼을 듭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로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시작.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줄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12군단의 천사를 불러가지고 대적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리를 예수님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헬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대적들을 치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너희가 나의 잔을 마셔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칼을 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뭘 들고 따라간다? 잔을 들고 따라가요. 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칼이에요. 잔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잠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몇 마디 말씀을 남겼습니까? 예? 그렇지, 7번 말씀. 그래서 따라합니다.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남겼는데 제일 먼저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러면서 막 침뱉고 조롱하고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잠시 내려와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혹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내가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주는 거는 맞지. 아직까지 나한테 와 잘못했다 말도 안 하는데 목사님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말했지 않았잖아요. 잘못한 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잘못했다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했잖아요. 그럼 진짜 용서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든 말든지 자기 잘못을 알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자, 주기도문도 갑자기 또 말하면 잘 기억이 안 처음부터 외워야 잘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그 단서가 붙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달라 하기 전에 뭐래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뭐 해달라.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 사형 판결문을 읽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단서가 그거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달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면은 우리가 사형 판결문을 읽는 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저도 이 말 하지만은 저도 옛날에는 참 원수 같은 사람이 없을 때는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참 이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참 용서하는 게 힘들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는다.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누구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실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뱀에게 물리면은 뱀을 잡으러 가지 말고 먼저 뭘 해야 돼요? 응급처치를 먼저 해야 돼요.
뱀에 물렸다 해가 뱀 저거 잡아 죽이다가 뱀 잡으러 가다 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예. 자,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들, 이분이 누굽니까? 네? 성경을 많이 보면 딱 보면 아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8절과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지내는데 양떼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목초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라. 네가 가면은 네가 좌측 가면 내가 우측 가겠다. 그럼 여러분 롯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촌이 네가 땅을 선택하라면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삼촌 삼양라면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인데 어떻게 제가 먼저 가져가겠습니까?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해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롯이 먼저 선택한 땅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결국에 망해요. 불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땅은 안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뭐한다? 차지하게 된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 한 사람을 보고 두 사람이 비난하고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예, 그렇죠. 모세하고 모세 누나가 누구예요? 아, 그렇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고 형은 누구예요? 아론이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걸 두고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단 말이에요. 비난의 목적은 뭐냐? 사실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한 게 뭐냐면 자기를 비난하는 미리암과 아론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자, 민수기 12장.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싸우지 않고 오히려 뭐합니까?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도망을 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걸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만큼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온유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비난하는 자를 대적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하더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막 혈기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딱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이 화를 내라 하면 내리세요.
고집 부리는 것도 하나님이 고집 부리라 하면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지. 화낼 때는 막 화내 버리고, 막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고, 이 말에 상처 주고 저 말에 상처 주고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유용한 도구가 못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네? 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리에 쫓겨나요. 도망을 가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조용히 있다가 다윗이 도망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참 때로는 원치 않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소문도 나고, 때로는 이상한 이야기도 들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을 막아야 돼, 길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철로 역정을 보면은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 출발하잖아요. 성결 읽다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성이 망할 줄 알고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그때 뒤에서 아내하고 자식들이 소리쳐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여보 돌아와요 하니까 이 기독도가 길을 막아요. 길을 막고 영생 하면 막 뛰가거든요. 그걸 보고서 옛날에 이승복 목사님,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님이 그 철로 역정을 강의하면서 뭐라 말했냐면, 기대기가 넓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길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 이 믿음 생활 못 한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김영수 목사를 다 좋아합니까? 저 눈빛 보니까 한 5사람 별로 마음에 안, 지금 뭐 목사가 어떻게 다 교인들이 좋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저를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저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다 하겠죠. 그 귀를 기울이면 제가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제가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해가 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좋은 조언의 말은 또 목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비난하는 소리 들리고 안 좋은 말 들려도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제가 갈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너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에서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살아있는 입인데 뭐 지가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님도 욕하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대기를 막으세요. 옆에 분들 말합니다. 기대기를 막으세요. 자, 이 보면은 이제 이 로마서 12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 자, 뒤에 보면 힌트가 나오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원수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친절을 베풀어 주란 말이에요. 원수에게. 그러면은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이면 얼굴이 활 달아오잖아요. 그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란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하는데 저 사람 난 친절해 주네. 참 부끄럽단 말이에요. 양심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용서해 줬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겼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그 자익 세력에 해가지고 자기 동생이 자기 아들이 둘이가 죽창에 찔려가 죽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자기 아들이 둘이가 창에 찔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분노가 치면 모르겠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여수에 있는 박물관에 가 보면은 그때 했던 감사헌금이 있어요. 감사헌금. 예. 감사헌금. 그때 1만 원인가 이렇게 감사헌금을 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지만은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하다. 장례예배 드리고 감사헌금 했는데 그게 금액이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년치 사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9가지 감사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미국 가려는 우리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두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갖다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분이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예. 그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됐을 때 상창이라는 제자가 찾아옵니다. 스승님 마지막 죽기 전에 저한테 해줄 말이 없습니까? 하니까 입을 열어요. 혀가 있느냐? 예, 혀는 있습니다. 이빨은 있느냐? 이빨은 다 빠졌습니다. 끝. 강한 것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이 남는다. 그 치망. 이는 망하지만은 혀는 살아 있다. 온유함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온유함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쉽게 화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하기보다는 듣는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권리를 양보하며 논쟁을 거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대를 마지막이 좀 유념해야 됩니다.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여러분의 기대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제 기대를 만족시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이전에 저희 교회 오신 분 중에 한 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왜 뭐 이 교회는 뭐 양육도 안 하고 뭐 성도들은 또 왜 그렇게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성숙하지 못하냐 막 이런 말들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선교단체 출신이거든. 대학교 다닐 때. 그 선교단체는 있잖아요.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선교단체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선교단체 사람들은 훈련을 빡시게 돌리고 하니까 다 이렇게 성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처음 초신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조심해야 되느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믿음 없는 것처럼 치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따라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단점이 10개라도 장점 하나가 있으면 장점 하나만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볼 때 단점이 있고 해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장점 하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하고 기대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에 대한 기대도 조금 내려놓으세요. 예? 저도 여러분의 큰 기대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뭐 서울의 목사님은 이렇게 하던데요, 목사님. 서울의 집사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집사님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도 뭐 다른 교회 잘하는 집사님 알고 있지만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말을 안 해야지. 왜 서울의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 기대를 조금 여러분 수준에 맞는 목사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교인들 눈치가 진짜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자기들은 뭐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다 저렇다. 나도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예,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